사도 바울은 네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죄수로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이었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를 비롯해서 우리 에베소, 골로새 지역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선 전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근데 자꾸만 일이 막혀지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막혀질까?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하고 하는 중에,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라고 확신하고 소아시아 지역 이제 선교를 이제 잠시 접어두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간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예배할 곳을 찾고 있다가 이제 한 곳을 이제 소개받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의 집을 이제 소개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가장 그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중요한 그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바울이 이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을 만나게 되어져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싫어하겠지요. 자기의 그 이익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려요. 고발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게 책임질 수 있을까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에게 이 바울이 이제 구원의 그 이제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최초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애착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애착이 가죠.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회는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씁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당한 그 상황들도 사실은 그렇게 좋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사실 믿음을 지켜가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모든 어떤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들을 견뎌야 됐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싸움들을 견뎌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지금 기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매여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가 있지만 나도 지금 너무나도 기뻐. 왜 기뻐? 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장을 열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나는 누구인가?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 질문에 제가 만약에 대답한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대답할 때 저는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아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요. 왜? 저는 아빠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따라서 그 존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내게 했는데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나는 내가 대답한 그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에 나는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 하면 자녀의 삶,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많은 부분에서 사도라고 소개해요. 사도,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사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종.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은 종이었어요. 종.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주인이 너 가가지고 이쪽 밭을 오늘 갈아라 했는데 종이 마음대로 이쪽 밭을 갈지 않고 저쪽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종은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직 주인이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가서 배고플 때니 가서 밥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식사 자리 다 차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그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너 먹어라. 그러면 종은 어떻게 될까? 내가 배가 고파도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종 들었다가 주인이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인 거죠.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에게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종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자신 있게 자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예수님의 종이니까 자기의 의견 없어요. 누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의견은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의견이 없어요.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충성이 뭐냐? 내 의견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의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성된 종인가?
누구에게 물어봐도요, 충성된 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예스, 저는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움이나 내 어떤 자신감이나 이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충성됨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지금 좀 부족해요. 그럼 이 부족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성장한 만큼의 충성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이 종됨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할 자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성장한 만큼 저는 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깨닫고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됨으로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종됨, 예수님의 종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종됨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충성됨은 청직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종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됨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종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3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속에는요, 이 종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냐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나에게 많은 헌금을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네,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것이 너무 내게 벅차는 그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요, 이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의 이유가 뭐냐? 사랑의 이유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에 동참한 것이 그만큼의 이 감사였어요. 그만큼의 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한다는 건요,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광고할 때마다 우리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서 그 전도 물품 가지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차례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당시에 그런 거였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감사하는 거, 이 복음에 동참한 일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7절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왜요? 함께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그 생명이 공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으로 공유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주현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으로 함께 맺어진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한 몸인 거죠. 무엇으로 한 몸 되겠어요? 복음으로 한 몸 되는, 예수로 한 몸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충성된 종으로 주님 함께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론한다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 확정한다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론하고 선포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는요, 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떨 때 우리는 은혜라고 사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잘 되어지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이 곤란함이,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알고 우리가 함께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상황이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곳을 보내주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에 가면요,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님들의,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선교하셨던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그곳에 가면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요, 정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중에는요, 한국에 와서 아주 어렸을 때 와서 죽은 아이의 무덤도 있고요,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죽은 무덤도 있고. 왜 그들이 그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곳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마 천국에 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에게 진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기도하냐?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선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너희가 분별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이 풍성하고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된 걸, 그리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서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이 감옥에,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된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종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종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됨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종됨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가,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종인가,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살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가득한 열매를 맺어서 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 종됨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그 종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